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듣고 해몽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가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은 암소와 관련된 꿈이고 또 이삭과 관련되는 꿈인데 2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첫 번째 꿈이죠.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더라. 그리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이 첫 번째 꿈이죠. 그리고 2번째 꿈을 꿨는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이것이 2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꿈의 내용이
사실 요셉에게는 처음 들려주는 거지만 창세기에는 두 번째 나오는 기록입니다. 같은 장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성경은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꿈의 내용을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 장에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에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을 그것도 한 장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우리가 이 바로가 꿈을 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바로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와 그 애굽 땅, 그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꿈이죠. 그래서 성경이 두 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내용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동일한데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바로가 애굽에게 자신의 말로 직접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냥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내용과 첫 번째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 3절 보시면은 첫 번째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다. 예. 그러니까 약하고 심히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바로가 느끼기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19절 뒷부분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바로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흉한 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다. 그런 흉한 7 암소가 올라왔다. 예,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 흉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21절 보시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7 암소를 잡아먹었으면 그러면 좀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보기에는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더라. 여전히 흉한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바로가 느낀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게 될 것인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것인데 나중에 요셉의 해석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바로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을, 좋은 꿈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근심에 가득한 모습으로 이 꿈을 생각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처럼 중요한 꿈이고 바로에게 근심을 주는 꿈인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애굽에는 없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꿈이고 뭔가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꿈을 빨리 해석해야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애굽 전역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꿈을 해석하냐면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셉이 그냥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구나,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 너무 중요한 꿈을 꿨고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그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요? 요셉이 이 꿈을 듣고 해석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의 어떤 기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들었고요.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처음 한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25절 말씀인데, 이 꿈을 듣고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지금 바로가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리고 이 애굽 땅이 지금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거의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방의 한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청년 요셉에게 이 꿈의 해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보다 훨씬 높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와 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그들이 바로 해석을 했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요셉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도 해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은 그보다 훨씬 높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이 세상에 뭐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해석을 쭉 잘 보시면은요, 그냥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요셉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요셉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이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이 해석하는 것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가 보기에도 그냥 평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석과 대처 방법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해석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다. 7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이고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다. 그러니까 처음 보인 7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7해는 흉년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그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이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흉년이 될 것인데 그 흉년은 너무너무 심해서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꾼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대책을 세워줍니까? 빨리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5분의 1의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면 그때 모은 곡식을 가지고 나머지 7 흉년 때에 우리가 대비해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 해석과 또 이 대처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적절한 그런 풀이법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고 그 뜻을 요셉이 잘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바로에게 먹히게 되고 바로가 요셉이 제안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택하고 그가 관리하도록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도 느낄 정도인 거예요. 요셉이 한 이 현명한 그런 적절한 해석과 대답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통치하고 러시아가 통치하고 중국이 통치하고 이 세상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더 공의롭게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그 선택은 푸틴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또 애굽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요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